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 뒤에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저 뒤에서 보니까 가능하면 앞에 앉으세요. 앞에. 뒤에 앉는 분들은 찬송할 때도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 박수도 설렁설렁.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를 치유중심의 금요기도회를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보는 단계도 이제 서서히 치유중심의 본문을 보면서 치유중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시간표상 제27차 이제 선교대회도 끝났기 때문에 또 선교에 대한 선교 망대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자,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 이번에 제27차 세계 선교대회에 저희 교회가 127명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해외 다민족 사역자들 함께 초청을 했다는 거는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아마 제일 많이 초청을 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자, 이 일에 수고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하여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 우리 교회가 자, 세계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주역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응답을,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은혜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올해가 이제 2024년도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자, 선교 140주년 기념해예요. 올해가 2024년도가. 자,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가 약 30년의 역사, 선교 140년 속에 30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전도운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 됐는데, 자, 1866년에 당시 나이 27세 청년 토마스라는 청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팔도 내딛지도 못하고 저 대동강변에서 그냥 목이 잘려 순교하는 첫 순교자. 당시 이 조선이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았어요. 누구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았기 때문에 들어오다가 목이 잘려 설에 의하면 성경책 하나 떨어뜨려 놓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 자, 그러다가 1884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알렌 선교사라는 분이 미국 독장로교 파송을 통해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의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저희 조선 땅에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40년이라고 하는 올해 그런 기념회를 맞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1년 후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북장로의 파송으로,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해에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부활절 날 아침에 저 인천의 제물포항에 그들이 발을 딛고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불교, 유교, 샤머니즘, 유구한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우상문화, 흑암문화 찌들어 있는 이 땅에 저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돌았을까?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그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가난하고 헐벗고 무지한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이 조선 땅에 이 사람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 하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땅에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진다면 반드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상의 문화가 치유되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분명히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고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 복음이, 그 순수한 복음이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서 자유가 왔나 했는데 바로 이어서 1950년도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6.25 사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한 순교 그 지역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 그분들의 피 뿌림의 역사,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피 뿌림의 역사예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순교자들이 없으면 이 복음은,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그토록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을까요? 그분들은 복음의 가치가 어떠함을 알았던 분들이에요.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흑암 현장에 전달되어지면 반드시 그 흑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미리 알았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그분들이요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한 100년 후에는 이 조선 땅이 세계 복음화 강국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조선 땅에 떨어져서 100년이라는 1세기가 지나면서 세계 복음화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 현장으로 파송하는 복음 강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점점 강하게 확산되어지면서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GDP가 계속해서 성장되어진, 모든 교육, 문화, 인권,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 복음 강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전도와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140년 전에 복음을 받은 우리가 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도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느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어요. 최초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전도와 선교를 깨달으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전부 문이 되지만, 만약에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서로 대적이 되어 싸우는. 왜 지금도 싸워요? 사실은요, 복음의 정신이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우리 후대들은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지금 그렇게 점점 흑암이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 전염병, 영적인 전염병을 막을 수도 없고 거기로부터 건질 수도 없는. 그래서 오직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공격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비밀을 미리 깨달았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선교의 망대를 세웠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선교의 망대를 세웠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실 수밖에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축복할 수밖에요. 이 흐름의 대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졌던 배경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의 특징,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능력의 손이, 주의 손이, 그 능력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 안디옥 교회 모임 때마다 큰 제자의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 시기에 전 지역이 다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안디옥 교회. 자, 드디어 이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원하여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동안은 억지로 하는 선교사였어요. 복음 받은 이스라엘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강대국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하나님이 내몰아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속에 누가 담겨 있었느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담겨 있었어요. 복음 가진 그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강대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지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땠다고요? 자원하는 선교, 이 복음의 비밀을 전 지역으로 확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 그들이 팀이 되어서, 전도의 팀이 되어서 거기에 누구를 파송하느냐?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팀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 속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성도들도 보통 성도들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 알았어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의 가치, 전도와 선교를 향한 237을 향한 5천 종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슴에 담는 이 밤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시급성이 늘 따라가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바울 팀을 향해서 우리에게 좀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말은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바울팀을 마게도냐로 가면서 사실은 유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자, 시간상 결론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적용할 부분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새 뜰,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뜰이 뭐냐? 결국은요, 세계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세 가지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237 나라 5천 종족의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훈련 받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지금 여기는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느냐? 우리 페루에서 오신 우리 사역자 분들이 여기 이번에 페루에서 16명이 오셨어요. 저분들이 한국에 그냥 전도 훈련 받으러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온 분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른 목적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이 저들 가슴 속에 복음을 심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심고 이 훈련 속에 함께 동참하고 페루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펼쳐가고 렘넌트 운동을 하고 중직자를 세우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펼쳐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편히 훈련받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전도와 선교의 가슴에 비전을 담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이방인의 뜰 회복, 기도의 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어떤 사람들이라도 문제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라도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치유받고 육신적으로 치유받는 그런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흑암 문화로 인해서 세상의 흑암 문화 속에 다 떠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그들을 흑암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서밋으로 세우는 요 세 가지 뜰.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세 가지 뜰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전달하고 훈련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용할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부분에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 이제는 그것이 24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려면 가장 먼저 숙소가 필요해요. 숙소. 조만간에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이 남은 땅 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갈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좋은 어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기대하고도 남아요. 기대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 그냥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아예 오후에 돌아가지고 거기서 가족끼리 그냥 지내시면서 이 좋은 공기 속에 또 호흡기도 하시면서 영육이 치유되어지는 은혜 시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느냐? 기도로 그 응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쌓으면서 내 안에 망대를 바꿔가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요. 이것부터.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 밤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귀한 밤에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 대열 속에 서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린 이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냥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뭐 악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 이 속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가, 찬양도 진심 어린 찬양이. 여러분 감기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하고 싶어도 못해요. 연세 조금 들어보세요. 호흡이 짧아져 가지고 찬송도 제 음이 안 나와요. 그때가 곧 불언간 오실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때가 오시기 전에 찬송도 어떻게 해요? 힘있게 찬송하다 보면 그때가 조금 더 이렇게 연장될 겁니다. 연장될 거예요 분명히. 왜? 지금부터 이렇게 훈련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미리 땡겨서 그냥 그때가 빨리 오기를 그냥 기대하고 지금 연습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찬송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도 은혜 속에, 그러다가 묵상도 은혜 속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부터 기도하는 그런 밤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